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의 제19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취교독은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은 64장입니다. 죄
아버지를 대표해서 조성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한 사랑이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일꾼 삼아주시고 건강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돌아보았을 때 세상이 죄 약한 저희들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희는 어찌 그렇게 죄를 잘 짓고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지요. 저희가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이전에 나왔으니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아직도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을 재학생의 기미까지도 염려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코로나로 인하여 심각한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 위험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디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쟁탈전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를 도와주기는커녕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당들은 내가 옳고 내가 그러다며 삿대질하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협력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화덕교회가 지역사회 복음화를 담당하고 맑게 정화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화덕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시고 좋은 말씀의 꼴로 양들을 먹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건강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 화덕교회 교우들을 더욱 사랑하며 목자들의 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 분 목사님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서 우리 화덕교회를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지혜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린 신령들을 말씀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덕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더욱 삼아하여 영이 건강한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개발 문제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기는 지금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형제가 있다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아 힘을 얻고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 만날 때까지 모두 다 승리하길 기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찬송 45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봉헌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봉헌하시면 됩니다. 하늘로부터
시간 주네 감사하며 내 정성을 드립니다. 내 마음과 삶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소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부, 2부, 3부로 계속해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할 때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고 반려 체크 및 명단 작성 후에 예배 시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정된 좌석에만 착석이 가능합니다. 본당은 50명, 소예배실은 20명, 카페는 10명, 유아부실은 10명, 식당은 10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과 또 각 지파별로 예배를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들 기억하시고 일찍 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안내입니다. 온라인 및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성경을 각 권별로 공부하고 통독하는 시간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주간은 신명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고 또 자료를 받으시고 또 문제를 푸셔서 나중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하도감리교회 교회학교를 검색 후에 시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시대 준비와 새로운 선교 사명을 위해서 온라인 방송을 계속적으로 구독하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도감리교회학교 및 임영도 목사의 말씀 디저트를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온라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꼭 구독과 알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천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제약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되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나에게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문장입니다. 1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내가 뭐 하나님을 모르나? 나도 알 만큼 알아. 뭐 그렇게 나오시지 말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식이라는 히브리어는 다아트라고 하는데 그 어근이 알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라고 적혀져 있는데, 동침이라는 글자의 밑에 관주를 보면은 히브리어로 알게 되매라고 주석을 달아두었습니다. 동침이라는 히브리어를 안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안다는 말은 그와 관계를 맺었다는 뜻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알게 되는데, 아담이 그냥 하와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사실과 아담이 하와를 안다라는 사실은 다른 차원이란 말이죠. 하와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해도 하와와 관계하지 않으면 야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와가 뭐 키가 얼마고 피부색이 어떤 색이고 음식은 뭘 좋아하고 몸무게가 얼마나 가고 등등, 하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안다 해도 하와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와 자체를 아는 것은 다른 말이죠. 하와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와를 아는 것, 그것이 야다인데, 그런 의미에서 하와를 야다로서 안다는 것은 반드시 하와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뭐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남이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될 때 안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와에 관하여 안다는 것과 하와 자체를 안다는 것이 개념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게 이제 따로 떨어져 있어야만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대상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와 관계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어떤 수순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 대상에 관해서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상과 관계를 맺어서 대상 자체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제 인격이 없는 어떤 기계나 물건 같은 거는 무엇에 관하여 아는 것과 그것 자체를 아는 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물건이라는 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쓰면 되니까 그 물건에 관해서만 알면 되죠. 여기 컵이 있는데 컵이 손잡이가 어디 있는지, 물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즉 이 컵에 관해서 알기만 해도 이미 이 컵을 다 아는 거죠. 그러나 인격을 가진 존재는 그 대상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그 대상을 안다고, 즉 야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인격과 나의 인격이 정보의 수집의 차원이 아니라 인격의 교류가 이루어짐으로 비로소 당신을 안다, 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대상에 관하여 아는 거, 그것도 지식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대상 자체와 관계를 맺음으로 아는 거, 바로 그 단계의 지식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인격의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분이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신 분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분이고, 아들이 한 분이 있는데 이름이 예수고 등등. 만약에 그것만 알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즉 야다를 어근으로 하고 있는 다아트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인격이 그분의 인격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지식, 그것이 다아트란 말이죠.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다아트가 없어서 망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어디서 주워 들은 많은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정보를 다 안다 할지라도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만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다아트, 바로 그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에 관하여는 아시죠. 그런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죠.
이때 쓰여진 알다라는 헬라어 기노스코가 바로 히브리어 다하트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대상들이란 말이죠. 반면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사건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주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러시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 주님, 지금 이 사람이 많아서 이리저리 부닥치고 그러는데 이거 뭐 한두 명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이들이 주님에 관하여 알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주님에 관하여 아는 것에 끝난 게 아니라 주님과 관계를 맺는 그 기노스코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즉 주님에 관하여만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았다는 뜻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식의 본질적인 의미란 말입니다. 따라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제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호세아 3장까지는 고멜의 이야기를 다 이제 하시고 4장부터는 백성들에게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메시지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지금 세 가지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 인애, 지식. 이게 이제 연결된 개념인데 진실과 인애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없다는 거죠. 진실이란 이게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고 해서 진리라고 보면 되고 인애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인애가 없다. 진리와 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리와 은혜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기도 하면서 서로 보완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는 단어잖아요.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에메트는 공의 쪽에 가깝고 은혜라는 헤세드는 사랑 쪽에 가깝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중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공의와 사랑 아닙니까? 즉 진리와 은혜 그거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싫어하시는 공의로운 분이고 동시에 용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속성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개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관한 지식인데 그 지식을 분명히 알고 난 후에 바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드디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상이 어떻다고 하십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에 관해서도 모르고 즉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다시 말하면 진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러니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지식이 있을 수 있겠냔 말이거든요.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닌데 아예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모르고 틀린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니들이 지금까지 주여 주여 하고 불렀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그런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힘든 시대 살아가면서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본당 앞에 붙여둔 이 주제 문구가 뭡니까? 다시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지금 그거죠. 말씀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다시는 망하지 말자. 그게 호세아 메시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모르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 두 가지가 망하는 포인트란 말이죠. 지금 이 시대 상황이 이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산다면서 하나님에 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엉뚱한 주장들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맞는 건지도 모르고 교회가 분열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금송아지가 아닌데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하자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주어도 그게 깨트려지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인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거기서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성장기를 거쳐왔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부흥을 이루었던 시기에는 그에 비례하여 그 교회마다 부흥회의 열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적으로 많아진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말하시는 부흥은 절대 아닌데
제 생각으로는 그냥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양적인 성장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부흥의 요소가 되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장기에 가장 많이 강대상에서 선포된 메시지의 형태는 성경이기보다는 어떤 은사, 능력, 자기 체험, 간증 그런 곳으로 이 재단에 선포되는 말씀들의 주류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돼요. 청중들은 환호하고 춤을 추면서 큰 반응으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출애굽의 금송아지 파티에 젖어서 살아온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전부 나쁜 건 아닙니다. 다 좋아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주종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은사도 능력도 간증이나 자기 체험의 이야기들 이런 거 다 필요한 거 사실이죠. 도구가 되고 수단이 돼야 할 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히려 도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형식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본문을 봉독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 봉독된 말씀이 목적이 아니라 봉독하는 행위가 오히려 도구와 수단이 되고 이제 성경은 봉독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성경 내용과 상관없거나 전혀 핀트가 안 맞는 내용들을 하나님이란 단어만 자주 써가면서 모조리 자기 이야기, 모조리 자기 만족과 우상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로만 가득하게 전하고 인간이 혹하게 군침을 흘릴 만한 그런 기복의 요소들로 상품팔이하는 현상들이 난자하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시간 가운데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많이 임했다는 것을 잘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슷하게 동참해서 완전히 틀리게 합니다. 좋은 것을 자꾸 주면서 마지막 가장 좋은 거 그거 하나를 다른 거 하고 바꿔버린단 말이죠. 그런 마귀의 공격들을 우리가 기독교 100주년이 넘는 이 시간까지 받아오고 당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시간들이 지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여호와의 말씀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는 외치는데 정작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이 없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룩한 만남들 그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 아닌 그 이상한 것들을 만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경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전하라고 그렇게 강대상에 세워줬더니 성경은 어디로 가버리고 말씀이 아닌 것들이 충만해지면서 양적인 성장만 충만해져 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신 것은 바다 건넌 다음에 시내산의 말씀을 받게 하시려고 한 건데 바다 갈라지는 것만 목 놓아 바라고 하나님을 계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다 갈라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현실의 바다가 안 갈라지면 원망하고 빗나가고 포기하고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에 관하여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그 결국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모른다고 할 때 물론 전부 다 모르는 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요. 하나님을 비슷하게만 알게 만들어버립니다. 살짝 각도만 비틀어버리는 겁니다. 각이라는 게 어때요?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단 1도만 갈라져도 점점 갈수록 나중에는 그 골이 깊어져서 나중에는 전혀 아닌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도무지 너희를 알 수가 없다고 하시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허망한 신앙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십계명 내용들 아닙니까? 계명을 어기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는 그 결론을 지금 이 땅이 받는 그것을 3절에서 말하고 있죠. 3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지금 지구가 겪는 이 자연의 아픔들이 우리들의 신앙과 무관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들은 백성이나 지도자들이나 마찬가지란 말을 4절과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자, 이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들과 다투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더 옳으냐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백성은 보이는 대낮에 넘어지고 지도자들은 체면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밤에 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은 게 아니라 욕된 모습들이 더 많아질 뿐이란 말이죠. 7절과 8절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거 지금 진짜 슬픈 말씀이거든요. 번성할수록 범죄를 해서 영화가 아니라 욕된 것들만 많아진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백성의 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신랄한 지적이거든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제사 재물을 먹고 살아가는 게 제사장인데 만약에 죄를 안 짓고 그래서 제사를 덜 드리게 되면 먹을 재물이 없어지니까 속으로는 야, 그 너 죄 좀 더 짓고 제사 재물 좀 많이 갖고 와라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에 집중해야 할 지도자들이 자기 수입에 집중을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로 가고 있더라도 자기 수입만 많아지면 그게 더 좋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또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관심이 없고 자기를 위하여 필요한 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 포도주는 즐거움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즐거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서 묵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게 믿음인데 자기가 뭔가 원하는 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무 막대기에 물어본답니다. 뭐 예전에 그 뭐 부채도산가 그런 코미디 있었죠. 부채가 뭐 어디로 넘어가느냐, 거기에 점을 치고 운명을 맡기는 거잖아요. 이 나무 막대기가 어디로 넘어가냐, 그걸로 점을 친답니다. 자, 13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까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을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자, 산에서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제사를 지내는 의도가 뭐죠? 나무 그늘이라는 게 행음하기 좋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읽으면 아니 이거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있겠지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모습 안에 적용을 시켜드리면요, 다른 사람들 말이 아니라 이게 내 말이라는 것을 소스라치게 놀랄 수 있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아는 지식을 호소하면서 너희들이 진짜 내 자녀라면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호소하는 부분이 1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기 길갈이라는 곳은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곳이고 벳아웬이라는 말은 이 베델의 다른 말인데 원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나서 벳아웬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죄악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죄의 집으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그 라임에 맞춰서 부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너희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호소를 하시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완강한 소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린 양같이 들에서 말씀의 꼴을 먹일 수 없는 경지에 이르고야 말았다. 이 탄식을 하십니다. 16절 봅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점점 빗나가 버리고 그런 결과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하트, 그게 없으므로 그들이 내내 하나님이란 칭호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결국 그 마지막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우상과 연합해 버렸으니까 버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그 의미를 분명히 숙지하시기 바라요. 그 지식이란 하나님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닌 하나님 자체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지식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쉽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신자들 중에 종종 자주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뜻이 뭔지를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대강 느낌상 이해는 하지만 정확한 개념은 솔직히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그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으로 하나님 자체를 아는 그 지식에 부합하는 그런 개념 같아서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 결국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그 뜻만큼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그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한데 묶여져 버린, 그래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그런 뜻일 것임에 분명합니다. 자, 오늘날 더 이상 기독교가 망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먼저 전해야 합니다. 그분의 진실과 인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뜨겁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공의와 그 사랑을 성경에 근거해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전할 때 제 구미에 땡기는 본문만 하지 않고 성경을 정해진 본문에 따라 빠지지 않고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경지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모아트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경지, 그겁니다. 거기로 가셔야 돼요. 그 작업의 시발점은 바로 충돌입니다. 모아트는 양립이 아니라 충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양립에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충돌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내 죄가 여전히 서 있고 저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서 있는 상태로 그 상태는 절대로 모아트가 아닙니다. 나의 죄성이 하나님의 공의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그 공의 앞에서 깨져가 버려서 의를 향한 마음, 그게 내 속에서 그 마음가짐들이 생겨나야 하는 거, 이걸 모아트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나 나의 의지가 여기에 살아있고 저기에는 하나님의 인애와 은혜가 양립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충돌해서 꺾여져 버리는 자기 죽음의 과정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지는 내면의 세계를 지금 한번 조망해 보기 바라요. 하나님에 관하여만 알고 있다면 자기 만족이라는 것을 평생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즉 모아트가 되어버리면요, 자기 만족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죽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인격적 만남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때요? 자기 죽음에 애씀이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만 추구하면서 그렇지 못한 모든 상황 때문에 힘겨워만 하시고 있나요? 물론 우리는 아직 연약한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는 있어요. 온전하지 못한 거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내 안에 그 모아트 때문에 자기 죽음에 애를 써야 한다는 그 의식만큼은 분명히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1의 죄성인 우상의 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자기 만족이 목표인 것은 우상이고 자기 죽음이 목표인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자기 만족이 좋습니까? 자기 죽음이 좋습니까? 이 세상 그 어느 누가 자기 죽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할 수 없습니다. 슬프지만 영적 현실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그것만이 옳은 것임을 창조 때부터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단지 우리는 죄 때문에 스스로 속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좋은 게 진짜 좋은 거라고 속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게 죄인의 수준이에요.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죄성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제가 들어도 참 죄송할 뿐이에요. 만족해서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데 진리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는 거, 이걸 전해야만 하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갈 것을 정말 말씀 가운데 결단했다면 분명히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접고 자기 죽음으로 향하는 그 순간부터 깊은 억울함이 슬금슬금 올라오게 됩니다. 아주 그냥 억울해서 약 올라서 그냥 뒤질 것 같은 그런 속상함이 뭉클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신앙은요, 딴 거 아닙니다. 억울함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을 추구한다면 억울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억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만족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을 따라간다면서요. 그런데 한 번도 억울한 적이 없거나 억울한 거는 견딜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는 없는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과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가장 핵심은 은혜가 있냐 없냐,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뭐가 다른데? 은혜 받았다고 돈을 더 많이 버나요? 병 안 걸리고 오래 사나요? 시험만 치면 다 합격이고 다른 사람 다 떨어져도 나만 승진하고 진급하고 그럽디까? 하나님이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말도 안 되는 조건 속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은혜의 유무를 따지는 절대 구별의 기준은 아닌 거죠.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인생이라는 건 자기 만족을 목표로 하는 거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인생이라는 건 자기 죽음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즐겁긴 합니다. 그런데 만족을 이루면 이룰수록 이상하게 저 깊은 곳에서 불안함이 감돕니다. 왜 불안해집니까? 자기 만족이라는 건 결국은 자기로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충만하게 들어차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받았던 그 은혜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은혜가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 은혜를 뺏는 영적 불안함이 생기기 마련이라고요. 이 감각 자체만 해도 참 감사한 거죠. 자, 그러나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면 물론 당시에는 괴롭습니다. 근데 분명히 괴로운데 이상하게 평안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어지는 그 자리에 주님이 강하게 들어와서 좌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속상하고 아프고 괴로워요. 근데 점점 평안이 생깁니다. 이상합니다. 이미 받았던 은혜가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주는 평안이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픔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맛을 모르고 이 경험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거라고요. 진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신자죠. 그 외에 다른 말로 표현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심정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만족이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경지가 된 거, 그게 고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만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사신 우상하고 다릅디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시작한 사람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힘든 거예요. 부채도사를 찾아갔어야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저를 타켓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만족을 이루고자 예배드리고 헌금 내드리면서 살아가는데 진실과 인애를 가르치십니다. 진리와 은혜를 가르치십니다. 공의와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십니다. 내 죄가 뭔지를 알게 하셔서 공의와 충돌하게 하시고 인간의 의지와 이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은혜와 충돌하게 하십니다. 내가 바라던 만족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고 더 마음 아프고 더 억울하게만 만드십니다. 왜 나만 이러냐고, 왜 믿어드리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냐고 그러고 있는데 또 죽으랍니다. 열받아서 그냥 확 돌아서 버리려고 하는데 어디 갈 데가 없게 만드십니다. 간절한 기도로 시작했는데 가슴을 치는 눈물의 기도로 바꿔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 죄와 내 의지를 깨트리시고 내 강팍함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친히 죽으신 그 피를 내 안에 뜨겁게 흘려 보내주십니다. 진리를 거쳐서 인애로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십니다. 그 지식을 알게 될 즈음 자기 만족은 결국 자기 부인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자기 부인이 자기 만족이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비천에 거해도 스스로 자족한다고 했습니다. 자족이란 말이 자기 만족을 말합니다. 비천이란 곳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체의 비결을 경험한 겁니다. 내가 나를 죽이니까 괴로울 줄 알았는데 받았던 은혜가 움직이더니 하늘의 신비한 평안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 평안이 능력이 되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자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역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 만족이 되는 경지로 하나님이 끌어올리신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눈물이 날 일도 있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 자기를 죽여서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늘 강하십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을 평안케 하시는 그 신비함이 여러분의 자랑이고 특권이고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라는 증거임을 명심하시고 내가 나를 죽여서 만들어낸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이 손대고 기도하는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곳에 망하게 만드는 마귀의 권세들이 모조리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동행하시는 은총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